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온유했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온유는 자기 유익, 자기 권리, 자기 변호, 자기 방어 등과 관련해서는 부드럽고 온순하지만 불의, 악, 죄악, 그리고 불경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온유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줄자 앞에서,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에도, 그리고 모세를 대적할 때에도 여전히 모세의 이 온유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이 온유는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앞서는 혈기왕성한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죠. 이런 모세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치는 자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진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져 갔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그 땅은 좋은 사람들을 얻고,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결국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은, 온유한 자가 얻게 될 이런 복은,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하게 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그런 거라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을 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그 일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생각했나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부서를 담당하든지 아니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든지 사역을 잘한 사람의 후임으로 가게 되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역자의 영역에서 설교나 사역을 엄청나게 잘 감당하던 목사님, 그 뒤를 이어서 청빙받아 간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엄청나게 잘했고요. 몇 년 전에 한 후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청빙받아서 갔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좀 가까운 분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와 그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사임하게 된 그 이유들 중에 저는 이 이유도 포함되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당할 때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능력 안에서 나는 정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는다고 앞에 일했던 전임 사역자와 비교하면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힘듦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첫 번째가 뭔가요? 옆집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는 거. 성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청소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첫 번째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상황 가운데 당면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수종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수중을 드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 수제자, 아니면 신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맞았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이면 대부분 여호수아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죠. 그때 우리는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또 정착할 때는, 한 곳에 머물 때는 정해져 있는 곳에 장막을 쳐서 그렇게 머물렀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막 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세가 따로 회막이라는 곳을 만들었고, 그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대화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막을 지켰던 자가 여호수아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오를 때,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있을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접근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 여러분, 시내산도 그랬고 회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만 예외로 함께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만 예외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가는 곳에는 늘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렇게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모세가 하는 일 모두 다 봤겠죠. 모세가 겪고 있는 일, 모세의 고뇌, 모세의 아픔들, 슬픔들, 그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곁에서, 모세의 곁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도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시키시면서 너가 이 일들을 앞으로 감당해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모세에게 했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또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전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고 아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적해서 일어날 때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가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삭혀냈는지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자기에게로 넘어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있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또 걷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을 뿐이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 어려운 일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그를 괴롭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을 직접 당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이야기로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다 눈으로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도 몇십 배는 더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신실하셨고 미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요. 모세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신실하신 모습으로 미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도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나타난 거짓말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거 내 거다. 내 말 잘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탄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신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3번 가운데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려워할 만하고 주저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당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주셔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 주면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밀려왔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밀려온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다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여호수아 가운데 용기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여러분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호수아는 만나게 되겠죠. 전복 전쟁 가운데 또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들 가운데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실행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여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그런데 내가 말해주는 이 방법대로 하면 너 별 문제 없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여러분, 처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보였던 기적이 10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는 이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분명하고 그의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끌 만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까?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력이 너에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너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 너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확 보여질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따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도력을 부여해 주셔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 치러야 되잖아. 근데 너 지금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지, 전략과 전술도 없지. 군대를 이렇게 조직해.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수들, 이런 사람들 세워. 무기는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 전략과 전술들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지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에게 필요한 지도력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들, 무기들,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앞에 여러 명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노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 가운데, 야곱 가운데, 요셉 가운데, 모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말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모든 것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던 그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을 들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해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미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땅 분배를 무사히 무난하게 잘 맞춰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치렀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성 전투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 한 차례의 전투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용한 전략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중간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에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중간에 허리를 끊고 들어가는 전술, 여러분, 아마 이 시대의 군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여호수아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모든 전쟁들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전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전술, 그런 전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여호수아가 펼쳤던 모든 전쟁은 그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탄과 형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 분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받을 때 여러분 자범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냈는데 여러분,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범 없이 그냥 무사히 이 일들이 잘 끝났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정도 살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한 4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대략 500여 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삶의 생계 수단이 뭐였습니까? 목축이었거든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면서 양털을 깎고 양고기, 양우유 이런 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서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목축하려고 하면 땅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양을 먹이기 적합한 고센 지역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 땅 눈앞에 왔고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쳤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가나안 땅 안에도 고산 지역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 안에도 양떼를 먹이기에 척박한 땅, 농사 짓기에 척박한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12지파가 땅을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2지파의 한 일원이었다면 좋은 땅 얻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500년 동안 땅 없이 지냈고 양떼를 먹이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들,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군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크게 생겨나지 않아요. 땅 분배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 세 번째 원칙은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해 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한 지파 땅 보이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너무나도 크죠. 다한 지파 저만큼 받아가지고 다한 지파 사람들 저 안에서 다 살 수 있나? 베냐민 옆에 보세요. 베냐민 진짜 작죠. 에? 밑에 유다 지파 보세요. 유다 지파도 므낫세 지파만큼이나 땅이 넓죠. 예. 여러분, 땅 분배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단 지파 사람이었으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면,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으면 저 한마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므낫세는 저렇게 땅 많이 주고 왜 우리는 요것밖에 안 줘요? 예? 유다 보세요. 유다 이렇게, 야,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좀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 땅 분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평탄케 할 것이며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말이 나올 법한데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에 그 나머지 뒤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막대한 임무 두 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어마어마한 두 가지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단순한 이 원리 가운데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지? 여호수아만큼 두려워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있나? 괜찮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온전히 내 말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삶이 형통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허락해 주고 계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져서 나타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주 이런 적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성도들이 복에 대해서, 은혜를 갈급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것,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네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준 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방식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 따라서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평탄과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방법이 맞습니까?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래서 두렵고 큰 부담감에 짓눌릴 때,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 이렇게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면 더 힘이 나겠죠. 더 용기가 나겠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더 분명하고 또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탄과 그 형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